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월을 생각하면서요,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만의 신앙생활의 원칙 세우기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건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말씀에 대한 원칙을, 생활에 대한 원칙을, 또 삶에 대한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아부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부인가 타협인가 복음인가. 뭐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타협할 때도 있고요. 현실은 아부할 때도 있고요. 그럼 우리 답은 뭐예요? 뭐 3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복음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때도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항상. 하나는 뭐냐면 에벤에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꼭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에벤에셀 시대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다음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1번은 에벤에셀 시대였고 2번은 이가봇의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적는 사람은 1번 에벤에셀 시대, 그건 뭐냐면 줄 딱 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벤에셀 시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인데, 반면에 반대로 하나는 뭐라고 소리는 났는데 이가봇의 시대가 있다고요. 이가봇의 시대. 근데 이가봇의 시대를 잘못하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하면요,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시대인가 잘 살펴보라고요. 그러니까 9월달은 다른 것 아니라 나만의 신앙생활 원칙을 딱 세우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5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참고하시고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저는 5가지를 세웠는데 여러분 7가지를 세울 수도 있고요. 또 많다 그럼 1가지만 세워도 괜찮은데요. 그걸 꼭 실천에 옮겨가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운 신앙의 원칙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동체를 생각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제가 생각한 공동체는 대체 어떤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는데, 이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인가, 이 교회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 교회의 보람이 될 것인가 생각해서 먼저는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신혼 베델교회 공동체를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목사로서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나는 신혼베델교회 교회인임을 인정받고요, 신혼베델교회 교회인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이었어요. 본 뜬다고 하지요.
이 치료를 받으니까요, 본을 뜨는데 저것이 제 이빨인가, 저게 제 건가 할 정도로요, 이상하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 본 뜬 대로 되어져야 제가 이를 관리하는데 또 씹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는 사람은 본 뒤에다가 뭘 적을까요? 순종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따라오거든요. 초신자들이 누굴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목자와 양이 있는데 양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본을 보이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나름대로의 실천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르게 갔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좀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술 먹은 사람을 보니까 뒤에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어떻게 가던가요? 한문을 잘 못 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 갈지자인가요? 그것이. 그 사람들 걸어가는 걸 보면 갈지자 이렇게 써지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반듯하게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요, 고정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움직이는 교회도 있고요, 또 생명력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제대로 되어지려고 하면 지역민들 앞에서 바르게 가고 제대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 아니라고 했어요. 두 가지였어요.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교회고, 새 가족이 이 교회에 와서 아, 저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항전직을 제가 세우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거 있어요. 헌금 가르쳤을까요? 전도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 했던가요? 아, 시험 들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사소한 걸로요, 작은 걸로 결단코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시험 들지 않겠다라는 말은 대체 뭘까요? 그렇게 적어놓은데요, 시험 들지 않겠다라는 건 은혜 받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은혜 받고 살겠고요, 또 교회에 청소하면서도 은혜 받고 살겠고, 점심때 나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살겠고요, 오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은혜 받고 살겠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 10분 지나면 이제 뒤를 돌아봅니다. 왜요? 끝날 때 근데 안 끝났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하라고 해요. 시험을 선택할 것인가?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대통령을 선택할 건가, 국민을 선택할 건가, 힘이 어디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에게 힘이 있지 않잖아요. 국민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바라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것이 정치이지 않나요? 국민과 상관없이 결정되어져 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래가지를 못한답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씨가 뭘까요? 저희 집 옥상에 해바라기가 있거든요. 해바라기가 늘 쳐다보면 어디가 있을까요? 해바라기가? 아, 해를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해를. 그러니까 제가 그 해바라기를 보면서 지금 어느 때, 몇 시쯤 되는가를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굴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적는 사람 그렇게 적으면 돼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아멘.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왜냐하면 예배를 들 때도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이 생각나고 또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생각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각나는데요, 이 시간은 모든 걸 다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씨앗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는데요, 그 씨앗 자체는 뭘까요? 씨앗은 우리 각자에게요, 씨 뒤에다가 말씀을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소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16년 산 사람이고 17년 가까이 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어설픈 겁니다. 뭐 저래 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운전하는 사람과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서 주행을 잘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중시해야 될까요? 무엇을? 저는 생각할 때요, 그것이 규칙이고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질서인데요, 다른 것 아니에요? 뭐죠? 신호등을 중시해야 된답니다. 파란불입니다. 뭐라 합니까? 누가 봅니다, 안 봅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파란불이라는 건 뭐예요? 가라는 겁니다. 빨간불은 멈추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이거 규칙이라고요. 그런데 교통에 잡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몰랐대 바뀐 것을. 허용이 된가요? 안 됩니다.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빨간불일 때 지나가지 말라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뭐가 나타나죠? 사고가 주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질서를 깨뜨리지 말고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질서를 잘 세우세요.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기 규칙이에요. 그게 선수가 생각하는 규칙과 심판이 생각하는 규칙이 서로 통용되는데 만약에 서로 조금 다르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서로 다툼이 생겨나죠. 선수가 심판에게 대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또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그 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심하면 어떻게 해요? 심하면 퇴장을 시킵니다. 당신이 이 게임에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퇴장을 시켜버립니다. 운전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전만 그런가요? 그것이 운동선수만 그런가요? 신앙생활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하나님이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훌륭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요. 이 규칙과 명령과 규례를 잘 아는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2장과 3장 말씀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항상 말씀 끝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알 수 있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죠. 그럼 거기서 뭐가 오냐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혼란이 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결단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결단코 믿음 가운데서 성공자의 반열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시대가 두 가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벤, 에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가봇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에벤, 에셀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곧 무슨 신앙? 에벤, 에셀의 신앙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이가봇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분명하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겸손이 우리의 몸에 배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이 몸에 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말은 참 겸손하다. 근데 말 자체가 뭐예요? 뭔가 좀 가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 속에 보니까 교만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겸손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하는 걸 보면. 말하는 것.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요. 겸손을 뭘로 보냐면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편 1편 말씀대로 하면 뭘 보실까요? 아, 묵상을 보신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 묵상이 드러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겉을 보는 것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함께 묵상을 보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감추거나 꾸미거나 위장하거나 변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감출 수 있다고요. 그것이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때 뭐라고 하던가요? 나이에 대해서. 세상 유행 가르쳐서 모르니까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내 나이가? 지금 얘기해도 괜찮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지요? 괜찮아요. 나이가 좀 더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지금부터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자의 얼굴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모든 문제는 태산과 같이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짐스럽지 않고요. 능히 넉넉히 극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귀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함으로 우리 허리를 동이래요. 그러니까 겸손 자체가 허리에 따르는 건 뭐냐면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농사 뭐든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대요. 신앙이 무르익어가면 익어갈수록요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래요. 남을 존중한대요. 그러니까 겸손 자체는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타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태도인데 겸손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자신을 땅까지 낮출 수 있는 태도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왔어요. 뭘까요? 세자로. 우리 그 전에 그림을 다 나왔었습니다. 항존직 제가 임직실하면서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항존직, 임직식이 아니라 임직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하면서 뭐 했던가요? 세족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을 때 그들의 발 밑까지 내려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아까 본 뒤에 뭐 있죠? 본 뒤에 아까 뭐 가로 열고 투자 적어놨는데 순종.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이란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편협적이거나 또 고르거나 또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망설이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생각하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양무리를 치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향해서 뭐라던가요? 장로들에게 뭐라고 했죠? 장로들에게 순복할지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장로들 얘기하는데, 말씀 앞에 또 권위 앞에 순복하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겸손을 날마다 살펴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 그리고 목회자 앞에서 겸손, 우리 성도들 앞에서의 겸손이 세 가지가 겸비된 그런 신앙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까요? 라는 거예요. 좀 길긴 합니다. 6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사실 잘 기억해 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다고요.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재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신앙이 살아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잃어버리죠. 그럼 어떤 사람이 돼요? 교만해진다고요. 둘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찾고 찾으면 그를 만나주신대요.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곤란합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럴 땐 더 주님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간절히 찾아라.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뭔가 막혔다. 뭔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찾으라고요? 절실히 찾으라고요. 두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간절하게 찾고 하나는 절실하게 찾고요. 왜요? 절박하니까 그런 거지요. 하나님, 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나 한 사람 죽는 것 아니라 내 가족이, 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통령을 얘기해 볼까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대한민국의 망신인 겁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타락하지요. 그러면 이 교회에 수친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시대로 보면 잘못 가르쳤나요? 이가버섯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예수를 섬기는 복 있는 집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 한 사람 믿어서 좀 외로운 것 같아도, 나 한 사람 믿어서 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할 건 뭐냐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한 사람이 중보기도 하죠. 그 중보기도 하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목회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많이 있답니다. 1000명이 있답니다. 5000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일꾼,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보니까 흔하지 않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감과 사명감과 의무감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저 사람이 맡겨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또 교만이 찾아올 때 언제냐면요, 하나님 대신 내가 가진 능력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연약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좀 이상해 보이죠. 그러나 뭐냐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내일 어떤 일을 할지, 내일 나에게 불행이 닥쳐올지 행복이 닥쳐올지. 그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쳐와서 불행스럽게 되어진다 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맞짱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말씀은 마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강력하게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마귀 앞에 뒤로 물러나지 마시라고요. 마귀는 강력하게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할 때입니다. 사람은 그럽니다. 뭔가 좀 잘 되어지면 어쩝니까?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잠깐 또 그렇게 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얼른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것이 아닌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라고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데 다른 사람을 멸시할 때가 있어요. 무시할 때가 있다고요. 에게 저것이 무엇을 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경과 존중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찬양으로 얘기하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중학생 교회였는데 너는 교회로 오게 되면 내가 가족처럼 살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는 가족이 그리웠던 겁니다. 같이 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차리지 못했지만 한 가지 두 가지 놓고도 같이 엄마와 아빠가 형제가 같이 앉아 밥 먹는 그 모습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길 좋아하니까요. 항상 가족을 중심이라는 배경을 놓고 산을 그리더라도 거기에 가족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바다를 가서 뭔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가족을 그렸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셔서 여러분을 형제로 삼으셨고 때가 되셔서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9월달에 해야 될 것이 아까 뭐였다고요? 공동체.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앞 뒤에다가 뭐였죠? 신혼 베델교회 공동체를 항상 생각할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혼 베델교회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안 됩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맡기자고요. 어디까지 맡길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또 내일에 대한 염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키를 한 채나 더 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새를 봐라.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 들에 가서 다 물 주고 거름 주고 퇴비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자연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 맡기시라고요. 맡기라고요. 적당히 안 돼요. 이것도 다 맡게 합니까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다 맡기시라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웃게 만드시는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해결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답니다. 주님께 주신 평화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안 돼요. 이 시간 주님께 주신 평강과 평화를 꼭 누릴 때요.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돼요. 사랑하는 자여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배순고사님 하셔야 되는데 전번에 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네, 영원히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우리를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대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대적, 마귀, 어떻게? 강력하게 대적하라. 근데 그 앞에다 강력하게 대적하는 말 앞에다 뭘 적어놔야 돼요? 마귀라고, 마귀. 사람을 대적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떤 사람은 좀 사람답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마귀 짓을 한다고 그 사람 얘기하는데요. 결단 그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 또 두 번째는 깨어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적하는 겁니다. 1번 뭐였죠? 근신. 근신은 뭐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답니다. 근데 그것이 근신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 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하래요.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근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대로 근신을 잘하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게 된다면 나를 알게 된답니다. 나를 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그걸 잃어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근신의 모습이에요. 근신. 두 번째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라고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해서 지적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이랍니다. 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던가요? 잠시 동안 여기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했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하기 위해서 첫째는 근신, 두 번째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한다고요.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졸고 있던가 잠들어 버렸던가. 조는 사람은요. 그래도 무의식 중에 뭔가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조는 사람은. 예배 중에 조는 습관은요. 합당치 않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만약에 어제 피곤해서 오늘 잠깐 더 졸 수 있네. 다음 주에도 졸고 그 다음 주에 졸면요. 그건 뭐냐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진단을 해보면요. 영적으로 건강치 못하니까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답니다. 그럼 반드시 뭐냐면요. 은혜 받지 못하죠. 한자로 얘기하면 뭐가 생겨날까요? 탈이 난답니다. 시험 든 자는요. 탈이 나게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시험은 여러 가지 면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미리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 전조 증상과 나는 뭐냐고요? 조는 것이라든가 잠들어 보는 걸로 나타나는데 지금 조는 건 괜찮아요. 그냥 다음 주가 또 존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건 병이니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그런데 잠들어 버린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뭔가 얘기해도 의식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고요. 그럼 뭐냐면요.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잡고 흔들어도 그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잠들어 버렸으니까. 육적인 잠을 얘기했지만요, 영적인 잠을 얘기해 볼까요? 영적인 잠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영적인 잠을 잘 살펴놓으라고요.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 10분 한다, 20분 한다, 30분 한다, 그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아멘.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아니까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앉았다 간 자리 자체가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똑같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 뒤에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봉사 섬김이라고요. 봉사하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청소한다 그러면 같이 빗자루 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게 신앙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완전히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존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버리는 거 교회를 쉬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대요. 그걸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첫째는 근신. 두 번째, 깨어있는 것. 세 번째, 대적하는 것. 대적한다라는 말이 대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요,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적당히 거리하지 마시라고요. 여기까지는 허용되겠지 하는데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이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지 마귀의 타협과 마귀의 꼬임 가운데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변명, 마귀가 하는 건 구실, 마귀가 하는 건 모략입니다. 모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정당성과 정직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은혜 받는 사람은 뭐냐면요, 예의 있게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냐면 인격이 더 성장과 함께 성숙해져 갑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달라요. 은혜 받지 못할 때는 무례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말은 뭐냐면요, 마귀와 사귀지 말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런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대처한다든가, 저 사람이 신앙이 좀 좋지 못해서 사귀지 않는다든가 그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마귀에 관계된 건 거리를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적당히 간대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떤 게 좋겠습니까? 가깝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찌해야 돼요? 가까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설령 내가 순간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고 일본으로 돌아가라고요. 근신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대적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잘 사용하라고요. 무기. 말씀. 또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기도. 또 누군가는 얘기하겠잖아요? 찬송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신앙의 원칙을 잘 세워서요, 다른 사람처럼이 아니에요. 나 나름대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잘 세워서요,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